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 오랜 기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복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성막 공동체로서의 이들의 삶이 이제 구심점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서 임재하시고 이 안에서 제사라는 귀한 예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내용들은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성막 안에서 모든 관리와 행정적인 여러 절차를 맡은 요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핵심만 내용을 다룰 텐데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압축하여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성막의 모든 관리와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을 뿐더러 영적으로는요, 단절되었던 아담 이후로요, 단절되고 끊겨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제사를 담당합니다.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로는 예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제사를 관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이었겠죠.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지를 그들 스스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관장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자, 제사장에 여러 임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꺼트려서는 안 될 세 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성막 안에서 이 불을 관리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불이었는가? 어떤 불을 꺼트리면 안 되었는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혹시 명칭을 아십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요,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불 가운데 짐승을 태웁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사실은 내가 태워줘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에 타 죽일 수는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태웁니다. 그 짐승을 태우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번제단의 불. 이 불을 1년 44철 24시간 꺼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같이 읽을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을 내비도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져서는 안 될 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의 불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파티션이 나누어집니다. 3분의 1 저 위에 있는 지점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죠.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고 1년에 딱 한 번 대족제일 때 대제사장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운데 두꺼운 휘장이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둡죠? 당연합니다.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신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무엇이 있죠? 등잔대, 떡상, 분향단. 오늘 핵심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되는 불 두 가지, 등잔대와 분향단입니다. 먼저 등잔대. 출애굽기 27장으로부터 20장 20절, 22절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낭으로 띄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제사장들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절차를 밟게 되어지는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등잔대. 성경에서는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합니다. 이곳에 켜진 불은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등불, 이 성소 안에 등불은 그 상징입니다. 등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불을 지켜내야 하는 것. 자, 제사장은 뭔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앞에 있죠. 레위기 6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등잔대와 더불어서 이 향불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제조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막은 모든 기물, 디자인, 색깔, 설계, 구조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직접 설계하셨어요. 만든 건 우리죠. 만든 건 사람이죠. 이 향불도 하나님의 제조에 의해서 피어오릅니다. 자, 향불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이거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절차, 구조, 내용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특히 이 향불은, 향기로운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5장 3절로부터 8절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순금으로 된 큰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기에 이 향이 몽글몽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향은 성도들이 올린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린 진실한 기도는 이 향이 되어 사단과 마귀가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중간에 방해받지 않는 순금이 되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꺼지지 않는 향불.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 제사장은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첫째, 번제단의 불, 제사의 불, 우리로 적용하면 예배의 불입니다. 제사는 신약으로 와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이 정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요, 번제단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갱신했죠. 구약의 의미를.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불사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요. 즉, 일주일간 우리는 세상에 때 묻어서 살다가 이곳에 온 겁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는 태워지는 것이고요. 이 태워진 거룩한 갱신된 새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영광에 돌리는 번제단의 예배를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워지고 있는 자리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무슨 불입니까? 등잔대. 말씀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향분을. 신약으로 와서 성막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이 성막의 제도와 제사장들이 고스란히 있죠.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의 이 번잡한 제도와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농축하고 압축하고 즙을 짜내서 이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 있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정답. 수준 있으시네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하시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로 정점을 이루는 당부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5장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안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불을 끄지 말라? 예, 제사의 불을 끄지 말라, 예배의 불을 끄지 말라, 또 뭐 말씀의 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원문의 뉘앙스가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게 더 정확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불을 끄지 말래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더 취지에 가까운 설명이죠. 기억하십시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사람을 뭘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막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이 진술은 참 놀라워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파괴합니다. 왜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해요. 공간으로서 우리는 내 몸은 성전이랍니다. 누가 거하시니? 성령님이 거하시니 더럽히지 말라.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요, 각자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각자의 성전이 모인 성전 공동체입니다. 여기 약 560명 정도의 성전이 있습니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각자의 성전들이 모인 성전 공동체라고요. 제사장은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 몸은 성전입니다. 내 몸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내가 성전단 내 몸 안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가장 크게 외치신 분께 축복이 있을지요. 아, 좋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 잊지 마십시오. 직접 선포하죠. 나는 성전이다. 그런데 제사장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뭐라고요? 첫 번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제가 이 내용을, 이 흐름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야, 성경이 이렇게 정밀합니다. 꺼뜨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불과 제사장의 임무는 정확히 연결되어지고, 번제단이 제사를 상징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등잔 때는 뭐라고요? 말씀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고 읽어야 되고, 우리 삶에 찐득하게 친구로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로서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분향단은 뭐라고요? 이 향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 천사들의 금쟁반에 담길 기도의 대상자.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압축한 내용 뭐라고요? 다시 읽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읽어오기.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에서 이왕이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작용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보통 우리가 연상되기를 보다 현상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죠. 뜨거운, 뭔가 격정적인 상태. 예컨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해서 한 3박 4일이면 한 3일째 밤에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고 결단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당장 순교라도 할 태세입니다. 뜨겁습니다. 대면은 화상 입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져서 수련회장을 나옵니다. 그래놓고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옵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가 보니 그 불을 불타는 금요일로 소비합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가 쉽습니까? 매번 뜨겁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매 순간. 성령 충만보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의 여부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셔서 영향력이 되어지시면 불을 꺼트리지만 않는다면 그 불씨가, 불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세 가지 불 존재하는 한 예배의 자리, 말씀이 함께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기름 부분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확 타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었을 때입니다. 저희 회장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였어요. 중2짜리인데 예지라는 아이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섬겼습니다. 근데 가정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힘든 상황 속에 늘 노출되었던 친구인데 잘 견뎌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문자가 이제 왔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지야, 너 회장, 교회 섬기는 봉사 하나도 하지 마.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약속 몇 가지만 하자. 예배만 참석해. 맨 뒷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참석해. 그리고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말씀 이렇게 올려줄 때 문자로 보낼 테니까 그거 읽기만 해. 대신 네 목소리로 선포해야 돼. 그 세 번째, 가끔 찾아갈 테니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너의 목소리로 선포하자. 자, 자생각 보세요. 뭐를 제가 요구한 거죠? 세 가지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줘. 다행히도 아이가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로 약속해 주었고요. 그 가정 안에 유일한 불이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꺼지지 않는 불 하나가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지의 가정, 예지가 살렸습니다. 일정 기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지의 불꽃 덕분에, 그 불씨 덕분에 어머님이 변하시고 아버님이 변하시고, 야, 학원 한 번 안 간 예지가 동덕여대 국문학과를 가서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각 가정에 꺼지지 않는 불씨, 그 제사장,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제사장 한 명만 있어도
이 교회에 그런 성도 몇 명이 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번제단의 불을 최초로 점화한 대상이 누굴까요? 번제단의 불을 누군가가 켰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1번 아론, 2번 모세, 3번 박병희 장로님, 4번 저, 5번 하나님. 누가 켰을까요? 네, 깨달으셨군요. 하나님이 점화하세요. 여호와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불을 점화시킨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키셨습니다. 그래서 꺼트리면 안 돼요. 점화 지적은 하나님부터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 제사장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구약시대 실제로 제사장들이 불 꺼트리잖아요. 향불을 잘못 절차를 조금이라도 왜곡되게 하잖아요. 직결심판 받았어요. 엄중합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 옛날에 연탄 떼던 시절. 그 연탄불 꺼트리면 이 어르신들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나셨을 거예요. 그 불구멍 조금만 잘 안 맞아도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뜨뜻하게 자다가 새벽에 다 감기 걸리고 냉방에서 자요. 이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제사장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 동시에 턴오프, 불을 끄고 다시 주일이 돼서 교회에 올 때 불을 다시 켜고 그럼 꼈다 켰다 성령이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장의 불과 우리의 신앙의 메커니즘은 그게 아닙니다. 연탄불 하나도 다시 살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아야 돼요. 번개탄 발명하신 분. 번개탄 덕분에 불을 지피는데 영적으로 번개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번개탄이 되어져서 꺼진 불 다시 살리는 역할 해야겠죠. 껐다 켰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의 불은 중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잘 섬기시던 부부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는 주재원들, 대기업 주재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말씀드리면 현자로 시작해서 배자로 끝나는데 이 부부가 안 나오세요.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칩니다. 중국에 와서 이렇게 좀 누리고 가고 싶어요. 이 주재원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대신 한국에 가서는 열심히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이 청년은 좀 더 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저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갈게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 청년의 말대로라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중하고 하지만 단호하게. 얘야! 맞다. 하나님도 너를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 아이 이름을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야. 그래. 그렇게라도 너가 죽기 전에 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오기를 내가 기다릴게. 그런데 철수야, 너는 네가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아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이 꺼져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불이 꺼져 있는데 내 호흡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꺼트리면 안 됩니다. 꺼져 있지 않으면 그 불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멋있죠? 프랑스 건축가가 만든 건물. 체제 선전용입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잇따라가는 선전용 건물이에요. 통제와 핍박이 존재합니다. 2019년도 겨울에 저희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상이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이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시죠? 2019년도 겨울에 코로나 터지고 어디서 터졌어요? 중국에서요. 가뜩이나 무너진 교회라고 들었는데 갔더니 저희 가족 빼놓고 4명 남았습니다. 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에서 한국으로 복귀하시고 난리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맡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인원과 함께 가정에서, 카페에서 예배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프로젝트라는 10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우리도. 기대하십시오. 은혜가 정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작은 빛 기도회라고 명칭을 저희가 붙였어요. 교회가 파쇄됐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입구에 셔터가 닫혀 있는데 간신히 이렇게 열면 한 30cm 뭐라고 할까요? 개구멍이 생깁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로 작은 빛 하나 의지해서 거기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꺼진 교회가 조금씩 불꽃이 살아나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이건 자랑할게요. 4명으로 시작한 성도들 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너무 견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꺼트리지 않은 불 가운데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아예 잤어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일을 맞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 했던 꺼트리지 않는 기도의 불꽃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이겁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매일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읽는 것만 해도 1시간이거든요.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이따 나가면서 여기서 인사드릴 때 직접 한잔 하씩 나눠드릴게요.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임 제사장으로서 3가지의 불 제가 책임지고 살려내고 피워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익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보리 교회 정말 좋은 성도들,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입각하면 불을 꺼트리지 않은 귀한 성도님들이 남아 계시다. 너무 좋은 교회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 와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불을 꺼트려 주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이 화력을 더 키우죠, 우리.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리죠. 우리 교회를 살리죠. 그래서 이 빈자리가 많이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갈보리 교회, 이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을 보고 그들이 오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꽃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전후 꺼트리지 맙시다. 함께 격려해 주세요. 꺼트리지 맙시다. 손 꼭 잡아주세요. 꺼트리지 맙시다. 불꽃을 피웁시다. 약속드립니다. 저도 24시간 키워놓겠습니다. 꺼진다 싶으면 와서 뒤통수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고 그 제사장 역할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갈보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길자리가 될 진리의 등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사장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불길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 빛에 깃들여질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내며 우리 가정에 꺼지지 않는 불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